매월 마지막 주에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에는 많은 분들이 이미 구원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아직까지 복음을 잘 모르고 또 믿지 않는 분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생명의 말씀을 갈급하게 찾아서 나오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만약 아직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인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면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미 믿고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배워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3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기 위해서 죄 없는 희생물을 사람을 대신하여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여섯 동안에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다른 해와 달과 별과 동물과 식물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겁니다. 또한 새들이 날아다니노라 그러면 새가 날아다닙니다. 땅에서 식물을 내라, 식물이 나옵니다. 사람은 그런 방법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흙을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얼마만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말 한마디로 뭐 만들어라, 나와라 이게 아니라요. 수제입니다. 수제, 홈메이드.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흙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살아있는 혼으로서 완전히 살아가는 그런 존재, 영과 혼과 몸을 갖춘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과 신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또한 사람이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은 힘들거나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내가 그분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믿느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명령입니다. 자, 우리 성경책 조금 앞쪽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니까 남자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남자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명령입니다. 대부분의 언약주의 신학 장로교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있어가 약속을 맺었는데 사람이 계약을 파기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는
사람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전능자십니다. 사람에게 명령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그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어떤 협상 조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어기면은 사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나무에 무슨 독이 있어가지고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사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됩니다. 사람은 스스로 두 가지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할지 선택할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을 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사망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대신에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은 사탄의 부추김을 받아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습니다. 사탄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통제를 하고 그의 행동을 제어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뿐이지 우리로 하여금 강제로 무엇을 하도록 만들지는 못합니다. 사탄은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실과를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왜 한 가지는 금지하셨을까? 왜 주려면은 다 주실 것이지 왜 하나는 금지하셨느냐? 사람들 마음속에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여기에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지를 못하고 마음속에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꾸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부정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너희가 신들과 같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경계하고 질투하셔서 그러는 것이라고 부추겼습니다.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으면 머리가 좋아져 가지고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그 속에 마음의 법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옳고 그런 것을 이미 판단할 수 있는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마 하면은 안 먹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해 하면은 하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고는 관계없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러다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는 주체가 된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라는 것을 알고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습니다.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지식적으로 모르던 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옳다고 믿으면 그게 선이 됩니다. 자기가 이건 아니다라고 믿으면 그게 악이 됩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각기 자기 자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모든 선과 악의 판단 주체가 된 그런 시대가 특별히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자기 눈에 옳다고 생각되면 그게 선입니다. 엄마 돈 주머니 훔치는 게 엄마한테는 안 됐지만 나한테는 돈이 들어오니까 선이다. 그렇게 믿으면 도둑질이 선이 됩니다. 레위 사람이 첩을 취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한 아내 이외에 여러 아내를 내가 두고 싶다. 본 아내보다도 저 여자가 더 이쁘다. 첩을 취하는 것 레위 사람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걸 선이라고 생각하고 아내를 또 얻었습니다. 베냐민에 있는 기브아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 아니라 동성애가 더 쾌락을 많이 준다. 그게 재밌고 즐겁다. 동성애가 그 사람한테는 선이 되는 겁니다. 각 사람이 말씀의 절대 기준을 붙잡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제각기 상대적인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길 잃은 양과 같이 각기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양과 같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제 고집대로 제 갈 길대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입니다. 다른 어떤 무서운 죄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 그게 가장 근본적인 죄라는 겁니다. 죄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아담과 이브는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이 피를 토하면서 쓰러져 죽지는 않았습니다. 아담의 영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더 이상 생명의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는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몸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영원히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담은 늙어가기 시작했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은 930세까지 살다가 마침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담의 혼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의 혼은 아담 그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주체가 사람의 혼입니다. 아담의 혼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그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범죄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았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아담이 그의 몸이 죽어갔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늙고 병들어서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범죄한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습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은 그의 속에서 일그러졌습니다.
붕어빵을 찍어내는 빵틀이 있는데 이거 바닥에 세게 맺혀가지고 틀이 찌그러지면요. 거기에 아무리 밀가루 반죽을 부어도 이제는 제대로 된 모습이 안 나옵니다. 다 찌그러진 것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아담의 형상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5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에 따라서 후손들을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이 죄악된 본성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착하게 태어났다가 환경의 영향으로 나쁜 것에 물들어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사람은 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날 때부터 부패하고 타락한 속성을 물려받아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은 어떤 방법을 취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피하여서 동산 한 구석에 숨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또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운 것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벌거벗고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벌거벗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한 주체는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지만 내가 벌거벗는 것이 악이다 생각하면 그게 악입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나는 아무런 말도 안 했는데 도대체 누가 너보고 벌거벗었다고 뭐라고 하더냐? 아담 자신이 벌거벗는 것은 좋다 좋지 않다를 결정하는 주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최초의 옷을 발명해냈습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 3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앞치마를 만들어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방법대로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한 게 무화과 나무 잎사귀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 보신 적 있죠? 조금 큽니다. 손바닥 모양으로 생겨서 좀 크게 생겼는데 앞치마입니다. 앞치마. 앞치마는 어디를 가려요? 앞쪽을 가립니다. 옆치마 아닙니다. 뒷치마 아닙니다. 앞치마니까 앞을 가립니다. 그러니까 옆하고 뒤는 다 트여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오밀조밀하게 가느다란 풀줄기를 엮어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군데군데 듬성듬성 다 비어가지고 다 비쳐 보여요. 그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났습니다. 무화과 나무 본체에서 잎사귀를 땄으니까 잎사귀가 말라서 시들겠죠. 자다가 몇 번 몸부림 딱 치면 바삭바삭하게 잘 부서집니다. 다음날 되니까 이게 거의 흔적도 없이 낙엽이 되어 있어요. 뭐 어떡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사귀 또 따야 됩니다. 또 뭔가를 가리려고 하는데 불완전합니다. 가려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결코 가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덮기 위해서 다른 걸 합니다. 내가 죄를 지은 만큼 내가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겠습니다. 구제를 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100일간 치성을 드리겠습니다. 별하별 방법으로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내세우는 그런 행위, 우리의 의라는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와 해결책도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해결책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21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보여주셨는데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서 그들을 가려주었습니다. 가죽옷, 이 가죽옷은 그들을 덮어주었습니다. 코트를 입혀줬다고 영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신을 다 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죽옷이 거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가죽옷은 잎사귀 따다가 바느질 해가지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목화 솜 따가지고 그걸로 실을 자아내고 그걸 직물로 짜서 만든 게 아닙니다. 뭘로 만들었어요? 짐승의 가죽옷입니다. 그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 성경에 명확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게 소가죽인지 양가죽인지 염소가죽인지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 죄 없는 짐승이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가죽옷은 거저 생겨나지 않습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죄 없는 생명이 대신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짐승을 대신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대신 속죄하는 희생 제사를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 보니까 아벨이 자기의 어린 양 새끼를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희생 헌물로 드리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아벨이 발명한 게 아닙니다. 어디서 배웠겠어요? 아버지한테 배우죠. 아버지 아담은 어디서 배웠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구약시대 레위기의 율법이 아직 나오기 이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바로 희생물을 잡아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피를 뿌림으로써 그들의 죄를 다 사면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과 같이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에 대한 사면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는 피를 하나님 앞에 바친 것입니다. 바치고 나니까 가죽이 남습니다. 피는 뿌리고 그 살점들은 다 발라다가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희생물로 드렸습니다. 남은 게 가죽이에요.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이브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제일 첫 번째 희생물의 죽음은 바로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어린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대신 속죄의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는 여러분의 노력이나 종교적인 활동이나 도덕이나 선행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몸에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대신 속죄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담과 이브가 기르던 어린 짐승이
그들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목자의 죄를, 아담이 그 동물들 다 관리했으니까 목자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신약 시대는 그 반대입니다. 길 잃어버린 어린 양들을 구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양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죽옷을 입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아담과 이브가 벌거벗고 수치스럽고 죄인인 존재로 보이지 않고 어린 양의 양가죽을 입고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겉에 있는 가죽이 보이지 아담과 이브의 부끄러운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이브가 입었던 가죽옷이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은 무화과 나무 잎사귀 조각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양가죽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의를 우리가 덧입을 때,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부끄러움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분의 의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남자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이제 사람을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옳다고 믿으면 그거 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믿으면 그거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이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그거 먹으면 영원히 삽니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교제관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하고 교제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이 사람이 죽지 않는 불사신이 된다는 겁니다. 불사의 몸이 되는 거예요. 안 죽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살아있는 시체가 되어서 계속 에덴 동산을 떠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삭을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안 죽는데 어떻게 지불합니까? 그럼 하는 수 없죠. 마지막에 그 산채로 그대로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집어넣어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으면 죄인들이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으면 사망이라는 삭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지 안 죽는데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죽었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죽는 존재가 되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가 있는데 사람이 안 죽는 존재가 되면 대신 속죄는 못하게 되는 겁니다.
천사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 타락한 천사들, 이 마귀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천사는 죽지 않습니다. 죽어야 누가 대신 속죄하고 대신 죽어줄 수가 있는데 죽지가 않으니까 하는 수 없어요. 마지막 날에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집어넣어서 영원토록 그냥 자기가 몸으로 답을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신 것이 바로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비록 그들의 몸은 이 세상에서 불과 몇십 년 혹은 몇백 년을 살다가 죽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을 대신 지불하시고 그 죽은 자들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까닭에 23절 그런 까닭에 어떤 까닭요? 사람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고 안 죽고 영원토록 살까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보내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는 존재가 된 것,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이든지 신약시대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저 환란기 때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또 언젠가는 그들의 몸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허탈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죽는다고 끝이 나지 않습니다. 죽은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믿지 않는 자의 혼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고 믿는 자는 낙원의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들을 다시 부활시키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켜 주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한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6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이 살아있는 기간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저 영원한 시간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어떠한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참 어릴 때 전자제품 광고 중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10년 동안 쓸 텔레비전 냉장고 이왕이면 좋고 튼튼한 거 구입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시간,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시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영원한 시간을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서 고통과 형벌 가운데 보내느냐,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누리면서 보내느냐 하는 것이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의 문제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종교적 행위나 자기 수양은
더러운 누더기 같고 바스락거리는 무화과나무 잎사귀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단번에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덮고 죄의 사면을 받고 우리 죄를 주께서 완전히 제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을 제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믿고 있는 분들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사망의 삭슬 우리 대신 지불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제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다시 태어난 이 새로운 삶,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정말 생명을 누리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